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에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할 때 이게 늘 이제 고난만 되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같은 이제 본문을 만날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을 만나면 세상에 이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큐티하면서도 그런 전율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에스더서를 찬찬히 한번 봐보세요. 이 에스더서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나와요. 여기는 영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에스더서를 딱 보면서 이게 진짜 정경이 맞냐, 이게 진짜 성경 66권에 들어갈 만한 책이 진짜 맞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종교 개혁자들이 좀 모르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 에스더서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에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히 드러나요.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있죠. 이게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만큼 영적인 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열심히 정말 놀랍게 일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포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주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길인지 제가 이제 이걸 또 깨닫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본문에서 왜 그런 걸 느꼈냐,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나눔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해 이렇게 마태복음 큐티를 하면서 나비 효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되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원래 이 나비 효과라는 용어가 뭐냐면 1952년에 천둥소리라는 SF 소설이 출간됐는데 그 책에서 처음 등장했던 용어가 나비 효과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좀 이제 황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중생대에 살았던 한 나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생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공룡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시대죠.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 중생대에 살았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는데 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그 나비의 날갯짓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꾸는지 이걸 다루는 내용이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중생대에 살았던 나비의 날갯짓이 오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냐, 이거 진짜 소설이네, 이렇게 말하고 끝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이론이 과학적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61년에 활동했던 기상학자 중에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을 때 지구의 기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이런 변수 있죠.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작은 이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변수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변수를 뭐 1%를 줘보고 0.1%를 줘보고, 그러니까 어느 변수까지가 영향을 안 미치는지 이거 계속 이제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다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준 게 아니고요, 정상값에서 겨우 0.000127 정도의 변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정말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포착할 수 없는 그냥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정도 있죠. 이 정도 변화를 줘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러더니 전혀 다른 기후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자 1972년에 열린 미국 과학진흥협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 강연에서 이 유명한 얘기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뭐냐,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영향을 미쳐서 미국의 텍사스에 강력한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 이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서 브라질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712km예요. 7,312km. 어마어마한 거리죠. 근데 나비 한 마리가 퍼덕이면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비 효과 이론이 말하는 게 핵심이 뭐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이라는 것은 각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개별적인 사건 같지만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서로 영향을 받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어요. 너와 나는 개별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너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너와 내가 오늘도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향받고 있고 나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인생 혼자 살아가는 거지 그것만큼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하냐면 과장이 아니고요, 1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사가 뭐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33살짜리 청년 하나가 죽었거든요. 그게 여러분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전에는 몰랐어, 이게 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이 이론이 말하는 게 뭐냐, 그게 우리 구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예전 사람들은 황당했어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근데 나비효과 이론에 의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가 2000년 후에 구원받을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내 영원한 운명을 바꾼 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33살짜리 청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그 사건은 내 구원을 위한 사건이고 내 영원한 운명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교만하고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네가 사는 그 삶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거만큼 교만하고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나랑 상관 있어요. 다 내 구원을 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내가 던졌던 한마디, 오늘 내가 저질렀던 결정적인 이 작은 결정의 한순간이 어떤 식으로 퍼져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저를 생각해봐도 그런 게, 저 혼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박현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24년도 6월 13일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냐,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한 명의 목회자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결과일 뿐이고, 나를 박현성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 자리에 세운다라고 할 때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이거예요. 이게 수많은 과정과 사건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인간으로서 인지할 수 있는, 제 수준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 시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사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사건을 듣고 70년 후에 이게 한 명의 목회자를 서울의 한 교회 강단에 세운다, 이거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년 전에 대구에서 한 노총각이 살았어요. 저는 대구에 살아본 적도 없어요.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대구에 노총각 하나가 살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총각이 어느 날 결혼식을 하다가 간질로 쓰러져요. 결혼식 중간에. 그 결혼식은 파탄이 납니다. 이 노총각이 제 외할아버지거든요. 그런데 파탄 난 그 결혼식이 사건을 부르더니 2024년이 되면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세워요. 한 청년이 70년 전에 간질로 쓰러져서 파혼당했던 그 사건이 오늘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대구의 노총각이 결혼식 하다 간질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게 70년 후에 이런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있을 수 있냐고요. 나는 70년 후에 내 손자를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오늘 간질로 쓰러져야지, 오늘 결혼식을 파혼시켜야지,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해도 그게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 없는 거예요. 70년 전에 한 청년이 간질로 쓰러졌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말이라고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나랑 상관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 중에 나랑 상관없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나랑 관련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의 모든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통치하고 예측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런 기가 막힌 섭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무런 치장도 안 했던 에스더 왕후가,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알았겠어요? 남들 다 치장하고 있을 때 나는 치장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 이게 뭐냐면 왕후가 되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후가 되는 걸 포기하는 길이 왕후가 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에스더가 알았겠냐고요. 몰랐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오늘 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을 때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심리를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가장 위에 있는 리더십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리더가 하는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직의 위기를 관리하는 게, 그게 리더십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이 잘 돌아갈 때는 리더는 안 나타나도 돼요. 리더십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위기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리더가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업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안 좋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전부 보고를 들어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치자들만 알고 있고 국민들이 모르게 조용히 수습하고 있는 이 위기 관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들이요, 이게 업무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말이 하는데, 그게 뭐냐? 갑자기 누가 달려와요, 참모가. 그러고 늘 그런 말을 들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6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6년 동안 계속 들어요. 목사님 누구누구 시험 들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은 모르죠. 모든 보고를 제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이 리더십의 고통을 아세요? 즉 왕은요, 참모가 달려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 말 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가는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왕을 당황하게 하거나 놀라게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군가가 왕의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 경우는 몇 개가 없는데, 일단 전쟁이 터졌거나, 여러분 사극 보시면 아시겠죠? 갑자기 어떤 전령이 급하게 달려가지고 절차 다 무시하고 왕 앞에 딱 나타날 때가 있어요. 왜냐? 전쟁 터졌습니다 이거예요. 왕이 있잖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면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만나려고 하는지 사유를 미리 말해야 되고, 왕이 놀라지 않도록 약속된 시간에 예측 가능하도록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급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왕을 놀래키고 스트레스를 줬다, 그럼 그건요 죄예요. 죽어도 되는 죄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끔 사역자들이 오버센스가 발휘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래요. 그럼 저는 또 심장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럼 뭔데?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내가 왕이었으니까 목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게 스트레스라는 거, 이거 죄예요. 갑자기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어느 날 왕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왕좌에 딱 앉았어요. 그런데 만나기로 약속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에스더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때 원래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왕자가 죽었나? 너무 심장이 또 덜컥 내려앉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때는 진짜로 큰일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 사는 거지만, 별일도 아닌데 왕한테 와가지고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안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나타나면 또 왕이 놀랄 것이고 그럼 난 죽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폭주를 하면서. 그래서 에스더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나타났어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에스더를 만나버린 거예요. 원래 같으면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뭐냐, 2절을 보면 왕이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나타난 에스더를 만났는데 그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웠더라. 원래 같으면 죽는 건데 스트레스로 뭐야 이거 갑자기 왜 나타났어 이래야 되는데 딱 보는 순간 매우 사랑스러웠더라 이래요.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왕을 놀래켰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왜 에스더는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게 사랑스러워 보이냐고요. 이때 우리가 이제 이걸 종교적으로 설명하면서 봐라, 마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편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사건이 아니라고요. 자, 왕이 이런 의외의 반응을 보여줄 때는 이 순간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미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섭리가 뭐냐? 여러분은 지금 생각도 못한 사건이 지금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다시 에스더 1장으로 가시면 가장 첫 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아테네 원정을 앞두고 각 지방의 관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파티가 그냥 노는 파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신하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는 파티였고 왕의 권위를 강화해야 되는 파티였다는 거예요. 이거 정치행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파티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을 알면 이게 전쟁을 앞두고 벌이는 이 파티가 얼마나 중요한 파티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일어난 일이 뭡니까? 왕이 자기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거 다 정치적인 행위예요. 와스디라는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와, 그리고 내 말대로 당신의 미모를 뽐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왕이 불러요. 근데 그 아내가 왕의 부름을 거절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물론 한 나라의 왕후라는 것은 이런 파티의 정치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왕의 아내도 정치인인 거예요. 근데 이걸 거절한다?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와스디가 안 와요. 왕을 무시해요. 어쨌든 와스디의 행동 때문에 왕의 신하들은, 그러니까 왕이 신하들 앞에서 그날 권위가 완전히 짓밟혀요. 자존심이 정말 상해요. 근데 여러분이 에스더 1장을 보시면 이것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죠. 완전히 권위가 짓밟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아하수에로 왕이 그 수모를 겪고 나서 아테네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살라미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군에게 완벽한 패배를 당해요. 완벽한 패배.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딱 드러내고 그냥 이게 기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와스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원정을 가가지고 완패해요. 완패.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아하수에로 왕은 전쟁 의지가 완전히 꺾이면서 일평생 다시는 전쟁터에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완전히 기가 죽어서 돌아온 다음에 나머지 인생은 술과 여자에 빠져 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뽑힌 시점이 언제냐? 왕이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시기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상황이에요. 이 역사적인 맥락이 에스더서에는 다 기록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하는 행동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왕의 머리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날 왕비한테 완전히 무시당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내 인생 완전히 망했어. 이게 지금 트라우마가 완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게 계산한 게 아닌데 와스디가 했던 행동들하고 완전 다 정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이 와스디를 부를 때는 왕이 잔치를 먼저 벌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후가 보고 싶다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거절당해요. 내가 잔치를 먼저 판을 깔았고 왕비를 초청했는데 거절당해요. 완전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정반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먼저 왕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 여자가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왕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에 와스디가 했던 행동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왕은 에스더의 이 행동을 보는데 먼저 있었던 사건 때문에 에스더가 무례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다. 내가 지금 이 여자한테 대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원래는 죽는 행동인데 다른 때 같았으면 왕이 이렇게 느꼈던 이유가 뭐냐? 아주 오래전에 와스디가 판을 깔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와스디의 교만한 행동에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에스더의 행동을 대하니까 이게 나를 향한 대접으로 느껴지고 겸손한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에스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에스더는 자기가 이렇게 나갈 때 사실 죽으러 나간 거예요. 아휴, 그냥 뭐 죽어서 지옥을 가느니 살아서 죽지,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나는 죽으려고 간 건데 갑자기 나를 보고 사랑스럽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손을 잡더니 고맙다,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우리나라의 반이라도 주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에스더가 아냐? 몰라요. 에스더는 도대체 왕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냥 무슨 일인가 하면서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 오늘 왕의 반응은 훨씬 전에 있었던 와스디의 교만한 행동이 불러온 이 결과라는 거죠. 와스디가 폐위된 거하고 오늘 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걸 아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 여성은 주 뜻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 정말 하기 싫었지만 정말 주 뜻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에스더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뭐 왕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게 에스더가 왕궁에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이 결과를 불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에스더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더가 알지 못했던 그 시간부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만남과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6장부터 14절에 나오는 하만을 보세요. 에스더가 왕을 초청하는데 이 자리에 딱 한 명, 왕하고 왕후가 노는 자리에 2인자 하만을 초청합니다. 하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하만이 아내에게 자랑을 하는데 왕후가 베푼 잔치에 초청된 사람은 왕 이외에 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높은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 사건을 대할 때, 야, 끝났다, 나 완전 잘 나간다, 이거 내가 또 완전히 승승장구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하만을 이게 높일 수 있는데 지금 높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진 하만이 내 권력으로 반드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의 이렇게 목을 매달 나무를 높이 세우거든요. 그런데 악한 하만을 하늘 끝까지 높이시는 이 섭리, 오늘은 하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하만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의 결론이 뭐냐고요? 그걸 하만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장차 어떤 결론을 불러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하만을 이렇게 높이신 이유가 뭐냐? 적당히 높였다가 떨어지면 다치고 끝날 거 아니에요. 또 살아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높이 높였다가 거기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높였다가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높이시는 게 나를 죽이려고 높이시는 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만은 모르죠.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를.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요,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했던 나무에 하만이 거기에 달려요. 이걸 몰랐죠. 하만은 어떻게 알아요? 이 섭리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복잡한 섭리가 작동하는 세상인데, 오늘 나의 이 사건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사람은 없어요. 겸손하세요. 여러분은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밥 먹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결국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이 사건이 내 주식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그건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니, 내가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떤 이렇게 정유회사 이렇게 주식을 사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 누가 하냐고요, 그거를.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내일 나의 삶을 이래야만 해, 오늘 나의 삶을 이래야만 해,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사람은요, 제일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 통제 못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여러분 예측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후에 일어나는 그 일은 이미 100년 전에 준비됐을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제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섭리는 사람의 지성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죽는 자리가 장차 나의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오늘 내가 서 있는 높은 자리가 장차 내가 떨어져 죽는 높은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미국에 빠지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오늘 나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모르는데 그럼 목사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진짜 간단한 거예요. 에이서가 그걸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주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은 뭐냐? 주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거 내가 죽는 자리 같아요. 이거 내가 손해보는 자리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건 하나님만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악한 길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한 하만이 악한 길로 가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지위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헷갈려요. 이상하다, 주 뜻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나 가난해져. 우리 애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주 뜻대로 안 살았더니 애들도 막 유학 가고 막 자기도 돈 벌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고위직으로 상승하고. 그런데 잠언서 24장 1절을 보면 딱 잘라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안에 있는 세상이에요. 저는 이걸 믿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욥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벗어나서 악하게 사는데 잘 된다 그러면 그 현상을 보지 마시고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구조만 보세요. 이 구조 안에서 악한 자가 잘 되면 꼭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구조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은 상을 주시고 악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악하게 사는데 잘 돼요? 두고 보시라고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가 악한 일을 하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그의 머리 위에 떨어질 재앙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반대로 에서를 보면요, 여러분 오늘 에서를 잘 보세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에서서를 보시라 이거죠. 에서가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있나? 나는 왕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화장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사랑해요.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관심 받기 싫은데 자꾸 관심을 받게 된다.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좀 마음 좀 편하게 살아보자 이러는데 갑자기 사람들은 멋대로 나를 민족의 희망으로 만들더니 왕 앞으로 가라고 하면서 죽는 자리로 떠미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안 돼요. 에스더가 행복했을 것 같으세요? 왕후의 자리에 올라서? 애초에 왕후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이 여자는 경쟁도 싫어하는 사람이고 왕후가 됐더니 죽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에스더의 심정을 아시냐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제대로 읽지도 않고 뭐 에스더가 예뻤네, 에스더는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갔네, 아니거든요. 에스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원하는 건 하나도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눈만 뜨면 이런저런 부담감이 나를 짓누르는데 이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결국 주 뜻대로 갔다고 에스더가. 그러나 주 뜻대로 가는 그 길을 기쁘게 걷지 않아도 돼요. 누가 주님 뜻대로 살면서 다 기쁘게 걸어가야 안 그러지. 저도 울면서 큐티할 때 있어요. 진짜 내가 정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오늘도 여기 앉아있나,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주 뜻대로 살면서 불평해도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너무 힘들다고, 나 진짜 못해 먹겠다고 이래도 돼요. 죽지 못해서 떠밀려 갈 수도 있고 지옥이 힘들어가지고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오늘 하루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 뜻대로 사세요. 그런데 결론이 뭐가 돼야 되냐? 주 뜻대로 사세요. 왜냐하면 그게 무조건 사는 길이고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길이 그 길이에요. 에스더가 기쁨으로 걸어간 적이 없어요. 가기 싫어가지고 버티다가 결국 가야 될 때가 되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금식을 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리고 억지로 가요. 억지로 갔는데 갑자기 왕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스럽다, 고맙다, 내가 오늘 잔치를 할 때 너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텐데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뇨? 에스더는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 뜻대로 사시라고요. 주님이 죽는 것 같은 길을 가라고 하실 때도 주 뜻대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구원의 춤을 추시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라고 하시면 돌면 돼요. 왼쪽으로 돌리시면 돌면 되는 거예요. 낮추시면 낮아지고 갑자기 번쩍 들면 그냥 들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몰라요. 왜냐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70년 전에 준비된 일이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 뜻대로 힘써 살고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거 생각하고 선택하면 인생 끝났을 때 금메달 따는 이 선수가 박수 받듯이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로 눈 떠보니까 구원받아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먼 미래의 섭리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나는 그냥 주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만 따라가는 안전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약에 그 70년 전에 한 청년이 결혼식장에서 간질이 발생하고 쓰러져서 그 결혼이 파혼되지 않았더라면, 제 어머니가 태어나지 못했고 제 어머니가 태어나지 못했으면 저도 태어나지 못했고, 그랬으면 오늘 이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저 하나를 세우시는 그 계획이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게 과연 70년짜리 계획이겠습니까?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서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부터 오늘 나의 현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 이 거대한 섭리,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주님, 저는 모릅니다. 기쁘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 주님, 나는 오늘도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어디로 가라 하시겠습니까? 주님,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인생의 모든 거대한 섭리는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나는 주 뜻대로 살아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